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과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정서, 의지, 또 삶의 배경,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천차만별의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달라요. 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그 현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특별히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같은 관점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다 나갔기를 바라고 다 나가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욥이 인생을 비관적으로 탄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소리, 하나님께 투정하는 소리를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 앞에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드디어 욥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하나님을 도전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바람과 같네. 바람과 같다네. 거센 바람과 같다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마디로 답답한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투정 부릴 건가?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거센 바람과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게 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바른 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시겠으며 하나님께서 어찌 옳은 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정말 상처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네 자식들은, 자네 아들들은 다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죽었지 틀림없다네.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값으로 죽은 것이 분명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5절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가는 거고,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빌게. 그리하면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자네만 흠이 없고 진실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네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곳을 되돌려 주실 것이네.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겠지만 나중에는 훌륭하게 될 것이네. 여러분, 이 빌닷의 한 이야기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판단은 오롯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교리적 잣대로는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이 설령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리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슬픔 당한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 교리로 위로를 받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욥기서를 열면서 아주 익숙한 귀절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빌닷이 욥에게 던져준 안타까운 교리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께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이 같은 교리적으로 정말 틀림없는 그런 말을 듣고 욥은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말은 옳은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에게 의지가 없거나 하나님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먼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또 잘못했어. 너 자신을 봐.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도전하지 않으십니다. 이 다음에 다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얻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꾸지람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든가요? 삶이 바뀌든가요?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리고 받아줄 때 아이가 눈물 나는 거고요. 이 다음에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때 깨닫고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잘못했을 때 힘들고 정말 못된 짓 했을 때 여전히 안아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감싸준 부모님들의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 십자가의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도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승리가 되고 진정으로 무너진 삶,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책망하시고 당장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히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사랑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